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노래나 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여신인 모네모시네를 찾아가서 9일 밤을 동침을 하고 10달 만에 이 기억의 여신이 9자매를 낳습니다. 이 9자매가 무사히 여신들, 영어로는 바로 뮤즈라고 부르는 그런 예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막내가 칼리오페인데 현악의 여신입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이 이 칼리오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오르페우스입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아버지 아폴론으로부터 현악기인 리라를 연주하는 탁월한 능력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면 사나운 동물들도 온순해지고 나무들도 오르페우스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는 정도로 동식물들까지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라고 하는 여성을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에우리디케가 올림포스산 템페 계곡으로 꽃을 꺾으러 갔다가 독사를 밟고 이 독사가 발 뒤꿈치를 이렇게 뭅니다. 그래서 요정들에게 안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에우리디케가 숨을 거둡니다. 결혼한 지 한 10달 정도 10일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은 그런 신혼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이죠. 이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잃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인 데메트레를 찾아가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저승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데메트르가 저승은 아무나 갈 수가 없다고 야단을 치죠. 오르페우스가 데메테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에우리디케와 함께 그 나라에 머물겠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마음은 에우리디케와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승이든 저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에우리디케와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게 오르페우스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데메테르가 허락을 하죠.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의 신 하데스와 부인 페르세포네 앞에서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는 에우리디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페르세포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은 감동을 받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허락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이승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 허락을 하죠. 자, 허락을 하면서 하데스가 오르페우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거라. 내 아내를 데리고 가거라. 가되 내 땅을 벗어날 때까지 내 아내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승의 법이다. 산 자와 죽은 자는 눈길을 나누지 못하는 법이다. 잘 가거라, 오르페우스요.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만나게 되고 손을 잡고 오르페우스는 앞에서, 에우리디케는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요. 뒤에 서서 이제 저승의 세계를 빠져나옵니다. 한참을 가다가 자꾸 궁금하죠. 아내가 자꾸 궁금합니다. 잘 따라오지요? 잘 따라가요. 돌아보지 마세요. 한참을 걷다가 또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잘 따라오지요? 잘 따라가니까 돌아보지 마세요. 자, 그러나 오르페우스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저승에 와서 모습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굴을 빠져나오기 전에 거의 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이 마지막 길목에서 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에우리디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저승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여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로지 에우리디케만 여성이고 그 나머지는 다 여성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오르페우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오르페우스에게 여성들이 창을 던지고 창에 맞은 오르페우스가 창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은 다음에 이 여성들이 오르페우스의 몸을 막 찢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삭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홀령이 다시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껴안습니다. 작가 송정림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그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할 뿐. 그들은 행복하게 들판을 거닐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 함께 있고 싶어서 2번이나 저승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나이로 보이죠. 이 오르페우스의 사랑을 보면 저는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했는데 2번이나 저승을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이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임을 그렇게 이해했음을 이 신화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랑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은 아내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 외에는 어떤 여성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성서 일과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많이 다르죠.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 민족, 성, 등등등 지역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바울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랑입니다.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가족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멀고 막 민족까지 다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니까요. 굉장히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폭넓은 사랑입니다. 속 좁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폭넓은 사랑을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의 성설과에서 지금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2번째 유럽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죠. 그리고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한 50년에서 54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사도행전에 다 이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주로 최초의 교회를 시작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두 번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치범으로 제소가 되죠. 예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제소가 되어서 베레아로 도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베레아에 와 있는 바울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온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하죠. 보고 싶죠. 자기가 세워서 시작한 교회의 교인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도시인데 빌립보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상업,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두 개의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거였고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성적 탐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예배하고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피가 흐르는 고기를 먹는 것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피가 흐르는 고기를 가지고 이런 먹는 의식을 했던 거죠.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제의는 먹고 마시는 행위로 진행이 되었고 신전에는 여사제로 불리우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이 신전의 창녀들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성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굉장히 문란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이 도시에 만연한 분위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교인들도 많았겠죠. 그렇게 추측이 되죠. 이 디오니소스교가 발전한 것이 이제 오르페우스교인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이런 분위기로 볼 때에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세웠고 그리고 바울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기쁜 거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한 주 50년경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밖에 안 된 아주 초기에 기록된 거고 신약 성서 중에서는 최초로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져 있는 신약 성서죠. 바울의 서신 중에서 최초로 기록한 또한 성서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로마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주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한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로마에 살고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교황의 칙령이죠. 이거를 49년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도가 다 달라서 오늘 연도는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성서 일과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죠. 그게 법에 어긋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으로 디오니소스교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랑스럽습니까? 보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이 감사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한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신학 주석가인 제프리 웨이마가 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이러한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울 신학에서 독자들의 칭찬할 만한 행동은 항상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행하는 역사에 기인한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울에 대한 사랑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밝히면서 얼굴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사랑도 풍성하고 한데,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도 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기 간절히 빌다라고 하는 헬라어 성서에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애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보고 싶어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죠. 보고 싶어 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으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12절이 오늘 성서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지만 그래도 아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아까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바울이 보았던 부족함이 뭔가? 바로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이 많지만 더 많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와 인종이 다른 그리스인들까지, 우리와 민족이 다른 그리스 사람들까지, 우리와 성이 다른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까지, 문화가 다른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오르페스의 사랑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지면 정말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이분들은 거기에서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제프리 웨이만은 바울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최상급으로 원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단순히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사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한계를 넘어서 풍성하게, 그리고 엄청날 정도로 크게 흘러넘칠 것을 기도한다.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막 넘쳐날 정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한 것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자,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여기 바로 주님이 오신다, 이거를 기념하는 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그 당시에 황제를 영접할 때, 황제가 온다 이럴 때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림절, 이 영어로 에드벤트고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로는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시간, 도래의 시간인데, 예수님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때는 1분만 지나가도 불쾌하죠. 자, 바울은 지금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하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추상적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성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 거룩함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은 거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느냐? 사랑이 풍성하면 거룩한 사람이요, 사랑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 12절 13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묵상집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성서일과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사랑이 풍성한,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대림절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